사랑하는 우리 가족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맹물 같은 나를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 이게 제목입니다. 조명은 마테오 신부님 글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어요. 신부님이 하루는 박물관 수장고를 볼 기회가 있었대요. 그 중에 신부님 눈에 유달리 띄는 작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니, 이렇게 좋은 작품을 왜 전시하지 않지? 이상해서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그분 대답이 이완용이 쓴 글이라서 전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완용이요, 당대에 사실은 최고의 명필 중에 명필이었다고 합니다. 행서와 초소에 매우 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명현 마테오 신부님이 이완용의 글씨체를 봤는데 그 글씨체가 화려하고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필자였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완용은요, 글씨뿐만 아니라 인생도 당대의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속은 이미 썩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도 보면 온 마을 전체가 일주일 동안 일상을 멈추고 먹고 마실 정도로 엄청나게 화려했어요. 그런데 이 화려했던 이 잔치집의 핵심이고 원동력인 글쎄 포도주가 떨어졌다. 지금 한참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잔치집의 겉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안은 지금 썩어 들어가는 위기가 찾아온 거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상황은 오늘 예배드리는, 죄송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고요,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마음에 평안이라는 포도주는 떨어졌어요. 또 자녀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녀의 관계라는 포도주는 메말라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주일날 교사로, 장로로, 집사로, 그리고 교회 청년으로 봉사를 하고 있지만 의무감으로 아니면 또 체면으로 맹물 같은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포도주 같은 자녀 관계나 마음의 평안이나 아니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똑 떨어졌을 때 이 포도주를 채울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보람이 있고 후회가 없을까요? 저는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늘 마음이 평안하고 신앙이 늘 행복한 그 포도주 같은 원동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손주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요, 너무나 지쳐도요, 쓰러질 망정 가정은 늘 사랑이 가득할 거고요, 마음은 늘 평안할 거고요, 신앙생활은 늘 힘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포도주 같은 원동력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주가 똑 떨어졌는데 그때 현장에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 그대로 하라.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본문 7절입니다. 2장 7절을 우리 김은숙 집사님께서 2장 7절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목을 죽일 뭐예요? 포도주인데 예수님은 왜 손발 찢는 물을 채우러 가실까? 저도 예수님 말씀이 납득이 안 가요. 마찬가지로 하인들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겠죠. 당시 여러분 설명을 좀 해드리면 돌 항아리 하나의 용량이 대충 80에서 120리터라고 합니다. 근데 얼음 잡아서 제가 계산을 할 때 그냥 100리터쯤이라고 할게요. 자, 100리터쯤이라고 가정하면 2리터짜리 페트병 몇 개예요?
50개예요. 그럼 돌 항아리가 6개면 600리터입니다. 그럼 2리터 페트병이 300개예요. 엄청난 양의 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치집에서 음물까지 거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자, 제가요 집에 배달된 2리터짜리 6개 묶은 2개를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무지무지하게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물 담은 가죽 부대를 메고 수없이 왕복했을 하인들을 생각하면요, 정말 불쌍한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만약 하인들이 요새 현대인들처럼 똑똑하고 계산이 빨랐다면 어떻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물 떠와라 했을 때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한번 제가 상상한 거예요. 지금 물 채울 시간이 있으면 옆 동네 마트가 있는데 포도주를 도매로 사서 오는 게 훨씬 빠릅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한가하게 물을 깃고 있습니까? 얄미울 정도로 똑똑하지 않나요? 그런데도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귀까지 꽉 채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하인들이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돌 항아리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이 하인들은 끝까지 다 채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아람 군대 장군 나아만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나만 장군이요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요단강 물에 7번 문 씻고 나오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만약인데요, 나아만이 6번만 물을 담그고, 아니 내가 뭐 하는 짓이 아무 효과가 없네, 이렇게 자기 생각만 하고 나왔다면 치료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7번까지 문을 담그고 나오는 그 순간에 나아만 장군의 살이 세상에 어린아이 피부처럼 하얗게 회복됩니다. 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 못할까요? 왜 못하는 것 같아요? 순종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우리 모두는요 대개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왜 기적을 경험 못합니까? 대충 하기 때문에. 내 상식에 맞는 만큼만, 아니면 내 자존심이 허락되는 선까지만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주님, 제가 주일 예배는 꼭 드릴 테니까 나머지 날은 제가 할게요. 여러분, 이거 몇 프로 순종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딱 50%만 순종한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헌금은 꼭 할게요. 아니 11조도 할게요. 그런데요, 저 꼴 보기 싫은 인간 용서하라는 말씀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니 요즘 설교에 왜 이렇게 용서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발 그 말씀 그만 좀 하세요. 여러분, 이분 몇 프로 순종한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요, 많이 쳐줘도 30%밖에 안 됩니다. 아기까지 찰랑찰랑 치워지지 않는 순종은 기적을 낳지 못한다. 여러분이 하인이었다면 얼마나 채우시겠습니까? 저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하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도 그 다음 명령은 좀 문제가 됩니다. 다음 명령이 왜 저에게 문제가 될까요? 하인들이 여러분 정말 힘들게 6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8절입니다. 8절을 제가 봉독할게요. 8절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하인들이 도랑아리에서 떠가지고 간 게 뭐예요? 물. 방금 전에 자기들이 우물에서 길러온 맹물이에요. 눈으로 봐도 맹물이고요, 냄새를 맡아도 절대로 포도주 아닌 맹물이에요. 그런데 이 맹물을 잔치의 총책임자, 이 사람이요 사실은 미식가였던 사람들인데
자,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심리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인지부조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의 신념과 나의 가치관 그리고 어떤 행동이 모순이 될 때 느끼는 심리적 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인지부조화가 되면 엄청나게 긴장을 한대요. 이 하인들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자, 포도주를 가져가야 하는데 물을 가져가면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거 도저히 못할 것 같지 않았습니까? 자기네들은 분명히 이거 물인데, 자기는 분명히 부조인데 이거 포도주라고 그러면서 가져가라는데, 이 부조화를 느끼는 이 하인들이 얼마나 긴장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심각한 위협을 느낀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물을 그대로 바쳤다가 잔치집 분위기 만치면 이 하인들은요, 그 자리에서 몰매 맞아요. 아마도요, 걸어가면서 다리를 후들후들 떨었을 거예요. 주면서 손이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성경에 보면 갖다 주었다라고 합니다. 하인들은 맹물을 포도주로 봤나요? 아니에요. 하인들은 눈에 보이는 맹물, 이런 현실을, 이 현실보다 눈앞에 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더 어떻게 해요? 신뢰했다. 디트리히 본웨퍼의 나를 따르라 저서에 보면요,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요,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길을 향해서, 잘 들어보세요, 첫 발자국을 내딛는 모험입니다. 모험이에요, 모험. 맞아요. 이 하인들이야말로 모네포가 말한 보이지 않는 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모험을 한 위대한 성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들은요, 매주 말씀 채우잖아요. 듣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가슴 뜨거워지고요, 아멘 소리 내고요,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눈물도 흘려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일주일 동안 단 1도 하나도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말씀은 채우지만 하인들처럼 연회정으로 갖다주는 모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하지도 않고 방금 싸우고 와가지고 예물 드리는 거 나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설교 중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에 찔림이 왔었다, 그럼 예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말을 거꾸로 해볼게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든가 아니면 핸드폰 들고 전화를 하든가 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손을 내밀어 하는 게,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보다 신앙생활을 30년이나 더 많이 한 목사예요. 직장생활할 때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다 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유혹을 많이 느껴요. 하나님을 의식 안 하면 유혹이라고 느끼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데, 하나님을 늘 느끼니까 유혹을 바로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저는 솔직히 현실하고 신앙교회가 너무나 커서 사회 첫발 들이고서 한 3, 4년은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 제가 이제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빽빽이 한문인 법전을 가지고 소송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한글이지만 판결문도 못 읽으셔가지고 사무실로 오신 분이 계실 정도였어요. 소송하기 전에 그 당시에는 상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상담료가 좀 제법 많았던 시절이에요. 그때 저는 법무법인 사무장이었는데,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사무실에서 돈 안 받고 그냥 오시는 분마다 다 무료로 다 상담해 줬어요.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만 싹 하고 다른 곳에 가서 수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그분을
법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인사해요. 그냥 웃고 인사해요. 그랬더니 항소심에 저희 사무실에 오더라고요. 제가 법원에서 만나서 기분 나쁜 표정 짓지 않고 인사한 게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분 나쁘더라도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늘 화내지 말자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말씀에 순종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회생활 할 때 화날 일이 화날 일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간직했던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아멘. 내가 화를 내면요,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일을 내가 망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화 안 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되나요? 화내는 날이면 집에서건 밖에서건 영락없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깨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랑이고요, 믿음 아니에요? 제가 화내면 사랑이 뭡니까? 싸움하고 질투하고 믿음 깨지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 하나도 생기지 않는 평생 맹물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네포의 말대로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면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저도 자존심 버리고 비겁하다는 말을 들을지언정 화 안 냈을 때 화 안 낸 덕 정말 많이 보면서 살아요. 지금도 그 덕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셔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까지 듬뿍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하인들이 회당장에게 맹물을 갖다 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인들이 가져온 포도주를 마신 회당장은 포도주 맛에 완전히 반했어요. 그리고 신랑을 불러서 칭찬합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 김진희 청년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잔치집 상전에 앉아서 그 포도주를 먹은 연회장하고 기빈들은, 자, 이 사람들은 정말 최고의 포도주를 즐긴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적이 어디서 왔는지 이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왜요? 이 사람들은 그저 소비하는 사람들이고요, 즐기는 사람들이고요, 평가하는 구경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아무도 모르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하인들이에요. 그냥 하인들이 아니라 물떠온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물을 기르면서 수고했던 사람들이에요. 맹물 들고 연회장에 걸어가면서 얼마나 두려웠을 거예요. 그때 그 두려움을 기억하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아는 순간 이 하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기적을 뭐라 그럽니까? 표적. 그것도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면 그저 우리의 가난한 환경을 조금 고쳐 살만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나라는 이 사람을 맹물에서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늘 원망하고 불평만 가득했던 나를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감의 사람으로 바꾸셔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돈밖에 모르는 우리를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오히려 챙겨주는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토저 기독교 작가인데요. 이것이 예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관객은 가득하지만 배우 없는 극장과 같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경하러 오는 것이지 자신이 그 영광의 통로가 되려고 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교회는 관객은 가득하지만 배우 없는 극장과 같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경하러 오는 것이지 자신이 그 영광의 통로가 되려고 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관객과 구경꾼만 있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구경꾼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땀 흘려서 물을 깃고 두려워도 무서워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인의 자리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맹물 같은 우리 인생을 최고의 포도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저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맹물 같은 우리 인생을 최고의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저희 가족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